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방언, 예언에 관련된 은사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은사가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형제들을 향하여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찌할까? 은사와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결론을 시작할 때 형제들에게 반문하는 것을 시작해서 결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어떤 모임을 하거나 예배 중에 있을 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은사들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이 모임 또 예배 또 모든 은사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모여서 은사를 통해서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언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되냐라는 것을 27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은 방언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서 방언을 할 때는
적으면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차례를 따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를 정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끝나기 전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필요한 것은 이 언어 자체가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듣기 위해서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서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마라. 어떤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었는데 본인이 기도 가운데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역이 없으면 이 방언은 교회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통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 방언의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는 33절까지는 예언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모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할 때는 둘이나 셋 정도 이야기하고, 또 이 예언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리 공동체에게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의견으로 혹시 변질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들,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는 둘, 셋을 하고 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예언에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공동체의 모든 참여를 요구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하나씩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말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그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해야 되냐, 왜 하나씩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에 다 질서를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들,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가운데서 차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이 정말 혼란 가운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동시에 하고 중구난방 가운데서 많은 소리로 가운데 하면 결국은 교회의 화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방언하는 자들이나 예언하는 자들은 순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하고, 또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성도들이 다 알게 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분별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고, 특별히 또 34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언급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 34절부터 시작해서 36절 여인과 관련된 말씀을 질서와 무질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여인들이 한 말도 하지 말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가 혹시 어떤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지, 무작정 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어떤 다른 문헌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예언할 때, 남편이 예언할 때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예언하는 것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예언하는 것이 방해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 할 때 이 여인으로 인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무작정 여인들이 너희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이 모임과 예배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그런 다른 오해 없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은사와 관련된 부분들,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조치지, 무작정 여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쓴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주님이 주신 명령인 줄 알라.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12장부터 시작해 14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 알지 못하는 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준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또 인식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무지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내가 쓴 이 글이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쓴 편지에 따라서 너희는 교회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전히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왜?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든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라.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하다라는 건 뭐냐면 잘 어울리는 모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외형처럼 또 적절하게 활용하고 질서 있게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타당한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저희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은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신 목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뭐 많은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AKPC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사모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긴 가운데 내가 맡겨진 직분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더 깊이 사모하고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AKPC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은사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차례를 따라 순서하고 품위 있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 AKPC를 아름답게 섬기게 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게 은사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단체 AKPC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키즈 VBS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VBS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발런티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있을 썸머 캠프와 또 유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입교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1명이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번 주에 입교합니다. 그 입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드려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해 주실 것은 태국의 한준수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비영수 집사님, 손호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영 권사님, 조일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총기 사고를 위해 슬픔을 당한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을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